오늘은 여호와의 영의 임재와 선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사야서 여러분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예, 이제 65장, 66장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64장까지 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일 본문 보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으니까 본문상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들고 왔는데,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게 될, 그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뭐 혹은 천당,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근데 구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늘나라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신약에는 그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있게 될 그곳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표현을 꼽으란다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결론은 뭐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이제 66장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냐면, 어디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흔히 말하는 뭐 천당,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유소년부 때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구름을 타든지 뭔가 어떤 진짜 구원 열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열차를 타고 어디, 여기 말고 이 땅 말고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곳, 그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를 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지막을 알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사야서는 우리보다 더 분명한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이사야서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더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구약의 빛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꿈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거나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뭔가 그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조지 엘든 레드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해서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은 결국 윤리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쫙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이제 배구하는 걸 봐요. 그러면 현장 그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면서 막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예.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밤에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근데 나는 이긴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내가 그 마음 졸이면서 보겠어요? 아니죠. 난 그 끝을 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하게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건가? 영향을 주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우리는 온통 빨리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당 가야 돼. 이것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자, 여러분 이거 자막이 없는데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좀 앞에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직접 손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책 꼭 지금 가지시고요.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8절입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는 소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심판주, 세상의 그 주로 이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죠? 이 마지막. 즉, 근데 이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된대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온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구약에서 말하는 이게 뭘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결코 이 땅과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게 되면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내 자신도 나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도 바뀌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좀 솔직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저도 안 바뀌지만 성도님들도 안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막 힘든 거야. 뭐 하나님, 이거 목회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안 바뀌는데, 내 자신부터 안 바뀌는데, 예.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안 바뀔 것 같았던 내 남편도 나도 너도 어떻게 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뒤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들이. 그리고 그 사명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실망하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완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순간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갖고 오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요, 새롭게 돼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래도 내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도 내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그걸 지키면서 버텨내는 거지,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예.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랬잖아요. 새롭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1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 그러므로 자, 3장 21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여기 보세요. 뭐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자, 뭘 회복하신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 구약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만물이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요,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이 만물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구원을 분명히 알면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만물을 회복하시느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실 것이지만 이 만물을 회복하시기 이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냐면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더 간절히 바라고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누구를 만드셨어요? 6일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통치 임하는데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그의 권세 임하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이 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의 다시 회복될 첫 아담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면 아담이 그 일을 실패했거든.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는데 이게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야. 이게 죄 때문에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새롭게 새 창조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뭘 꿈꾸시냐면 이제 그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현존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탁 권사님, 그다음에 백 권사님, 예? 왕 권사님, 권사님들 여기 계셔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나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저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얼굴도 만질 수 있고, 마이크를 안 되면 소리가 안 나니까, 손도 만져드릴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해. 근데 집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얘가 여러분을 손을 만져드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께 지금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이게 현존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땅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파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현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어? 지금 제가 무슨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삼위 하나님이 현존해 있진 않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이, 악한 세상이 아직
현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 이미 심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나 왜 이러냐 맨날 이렇게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나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돈으로 좋은 거 사가지고 그때 좋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유행 지나면 또 헛거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항상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예. 우리 안에 정말 생명, 우리를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삶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력, 생명,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장차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좀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를 누가 봐야 되냐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안권사님과 백권사님과 탁권사님이 막 그렇게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누가 봐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아들, 딸들이 보고, 아, 우리 어머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아니 저렇게 항상 기뻐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하는 그들이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서, 뭐지? 아,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전도지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럼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기쁨 안에 그렇게 넘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사니까 우리는 또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을 가득가득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6장까지 이 이사야가 쭉 끌고 나아가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사야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되고 그거를 봐야지만 그게 이사야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지난 주일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디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려고 더 애쓰고 세상의 것 가져야지만 막 기쁘고 세상 것 없으면 막 그냥 배 아파하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게 39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정신 차려. 얘네들아,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 정신 차려. 이게 39장까지라고요. 네? 그래서 회개해라. 근데 결국은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죠? 네. 너희들 심판받아. 근데 정신 차렸어? 못 차렸어? 결국은 못 차렸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2부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40장부터 해서 55장까지 이건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꿈을 못 버리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요 함께 하고 싶은 이거를 포기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가 우리가 그렇게 뭐 잘난 게 있고 뭐가 나은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소망을 가져. 위로를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부, 중간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56장에서 66장까지는 뭐냐면 진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 어떻게? 그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지.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6장부터 66장 그 중간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56장 봤죠?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린 자들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또 옛날 그 습관 그대로 또 돌아가.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져준 것은 이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66장에서 이제 내일 보게 된 65장, 66장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사야 이거야, 이사야가 이거.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까먹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사야 6장에서 거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높은 들림 보좌에 계시고 막 천사들이 막 그 옆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창화해? 뭐라고 찬송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6장에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누가 계셔? 누가 계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긴 죄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렇죠?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어떤 악도 어떤 슬픔도 고통도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고 내가 무슨 암에 걸려있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분과 함께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솟아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누가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데 하나님은요 뭘 하시냐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즉 이사야에 나오는 시온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온은 뭐냐면 시온은 지명이지만 이사야가 사용하는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근데 이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서 우리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와 이사야서나 아니면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혹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볼 때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전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의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의를 행하지만 생명을 얻는다. 뭐 이렇게 행함을 말씀하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그가 말하는 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어떻게 율법의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과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야! 이걸 강조한다고. 그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예? 좀 내가 김 집사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앞에서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그 당시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의 행함을 자랑하던 그런 신앙의 그 컨텍스트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 여러분 같이 하나님 그들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항상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높지 않냐, 잘했지 않냐, 이거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도 지키잖아. 그런데 바울은, 야,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바리새인보다 더 큰, 더 좋은, 더 확실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 정말 믿는다면 놀라운 사실이지. 왜냐하면 난 딱 깨어났다 정말 진짜 이 율법 이거 하나 붙들고 이거를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의를 붙들면 그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니 유대인이 생각하는 거 엄청난 혁명 중에 혁명이고 이건 엄청난 은혜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못 놓냐면 율법을 못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 이거를 모르는 성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루터는요 이신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카톨릭의 배경에서 카톨릭은 행함을 강조했어. 행함을 통해서 더 나은 구원을 바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닥에 성도들 안에 경쟁 아닌 경쟁이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루터도 어떻게든지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수도승이었어요. 수도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과 이 연결되는 이 말씀이 뚫리면서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확 열리니까 에? 그러니까 믿음이구나 이거를 붙으니까 루터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 모르는 성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제 생각하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안 했어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대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요, 너무 우스운 거야. 뭐냐면, 우리는 유대 땅에 있을 땐 그래도 솔로몬 성전이 제일 큰 성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거기, 여러분, 전 중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덕수궁, 창경궁, 예? 경복궁 가보시다가, 중국의 자금성 같은 데 갔다 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우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규모나 사이즈나 이런 거를 볼 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안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교회 주일날, 다른 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11조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그렇게 살면 그래도 뭔가 잘 되겠지. 왜? 예수 믿으면 분명히 날 전도했던 분이 예수님은 복 받는데, 세상에서 복 받고 애 잘 되고 취업 장사 잘 되고 뭐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쫄딱 망했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면 복 받죠. 근데 예수님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성경은 복 준대, 안 준대? 준대.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었어야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이사야서 우리가 보잖아요. 뭐냐면 너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너희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갔다. 마당만 밟고 갔대. 예.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30년, 50년, 60년 예수님 믿었지만 자칫하면은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정도만 바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머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헛믿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뭐 우리 주기도문 강의도 듣고 많이 했지만, 외우지만 도대체 우리가 주기도문 왜 외우냐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드디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좀 흥분을 했네요. 흥분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를, 목사도 그걸 제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이게 우리가 같이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이 삼박자가 잘 맞아져 가지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지영 이 꼴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비판하자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로 다시 제대로 도대체 구원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왜 가야 하는 건지, 그럼 천국 갈 건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날 남겨놓고, 왜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뭔지,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좋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 아픔도 슬픔도 없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장차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보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세요. 왜 갑자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회복의 말씀. 내가 위로할 거야. 지난주에 봤죠? 너 나를 앙망해. 그럼 내가 너희 피곤치 않도록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고. 왜 하나님께서 40장부터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이것 때문이에요.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9장까지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쫄딱 망했어. 근데 너희들이 왜 망한 줄 알아? 내 말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망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장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말이야? 이 땅의 모든 것 너희들이 그렇게 귀담고 세상 것 좋다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성공 소리 다 듣고 쫓아다녔는데 그거 다 시들고 없어질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있지. 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목숨 걸어. 우리 청년들 정말 아니 우리 모든 세대들 하나님 말씀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고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70년이 차기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에서 견뎌내. 거기서 애 잘 낳고 집 짓고, 이거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예? 첫 번째.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어떻대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해요?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이 힘든 때에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 묵상 안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때를 버텨내겠어요? 어떻게 견뎌내냐고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깨워야 돼. 예? 우리 권사님들도 예?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버티냐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왜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힘든 이 세상 어디서 지혜를 얻냐고요. 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아침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존은 뭐냐?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거. 아니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임해요. 성령이. 여러분 42장 1절을 보세요. 42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는요 42장의 맥락을 보면은요 이 종은 우리가 흔히 메시아만 생각하는데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어떻게 해요? 정의를 베풀리라. 42장의 맥락에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부어주실 거다?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기도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기름을 부으사. 여기 위줄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 이게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여기서 메사이아, 메시아가 나오는 건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워낙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신약 시대.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는,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 이제 53장에 나오면 분명하게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고난받는 종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또 흘러 넘치느냐? 그게 누구야?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뭐가? 성령이 어디 위에 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뭐다? 아들이다 라고 나오잖아. 아들이다. 내가 택한 바로 그 자다. 이 이사야서의 성취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지. 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에.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을 보세요. 59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며.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온에 임하며 여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은 야곱의 자손에서 나왔지. 그 유대인에서 나온 거지. 예수님 유대인이셨잖아.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담지하신 성령이 이제, 그리고 보세요. 여기 두 개가 다 나와. 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말씀과 성령. 근데 여기 다 나오잖아. 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셔서 그분 자체가, 그렇죠?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이 임하셨잖아? 여기 보니까 내 위에 있는 영, 그러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뭐가? 나의 말이, 그렇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대?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어떻게 된다고? 떠나지 아니라 하시리라. 상성도님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왜 고난 받는 종이 왜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53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된다. 그렇게 나와요. 속건제물. 예? 속건제물. 예. 그랬을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 말이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어요? 양 100마리 잡는다고 그 100마리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맨날 100가지, 아니 그 이상의 죄도 짓는데. 예. 그런데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심으로 고엘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덮어져 버린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뭘 통해? 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많이 또 나온 단어 이 의예요. 의. 그래서 공의, 정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의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 증표라고요. 증표.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말에 온전한 그 순종,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1.1핵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언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세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의 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의를 덧입게 되었음을 내가 믿고 그 의를 붙드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었어요. 무슨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야? 무슨 네가 사람들 그 등쳐먹고 그렇게 세금 뜯어내 가지고 사는 네가 천국에 갈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욕먹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할 거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현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가 함께 있잖아. 그렇죠. 함께 있을 때 이 삭개오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게 된 거지. 이분이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 내가 재산에 내가 반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현재에서 살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거 제가 시작 훨씬 많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요거 하나 뭐죠?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이거 자막 없어요. 찾아보세요. 베드로 3장 후서. 이거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베드로 후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꼭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보세요.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요거 표해 놓고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6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부터는요. 56장부터 66장까지가 말하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것을 말하는 그 파트가 56장부터 66장까지거든요. 그런데 56장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베드로서 손에 넣어놓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거니까, 자, 거기 봅시다. 56장. 제가 일단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이게 새 성경 칠해가지고 잘 안 넘어가서. 자, 56장 거기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는 곳이래? 베드로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는 곳이래? 3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3절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인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입니다. 결국 의가 뭐라고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잖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보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는 그 밝은 빛으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이, 아무리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보다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상징적인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맛있는 것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뭐 좋은 차, 뭐 좋은 무슨 스마트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돈으로 살려도 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만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한순간에 다 포기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제정신에 돼요? 진짜 의를 맛보니까, 예수님과 맛볼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해지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니까, 이거를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생명.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근데 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거고, 여자분들 얼굴 막 예쁘게 뜯어 고쳐가지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막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진짜 잘 사냐고. 내가 얼굴 뜯어 고친다고 잘 사냐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진짜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바뀔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이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될 거예요. 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여러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썩어질 생명을 목매달고 살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뭐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곳이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요번에 제가요, 이사야서가 너무 좋은 거야. 기회가 되면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겠지만, 근데 이사야서를 강의하려면 한 1, 2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매주마다 이사야서만 하면 또 여러분 지겹다고 할까봐, 이건 조금 더, 지금 룻기라도 끝내놓고, 그럴 것이고,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로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땅을 가고 있는, 올 거예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중에 저는 어떤 모습으로 더 멋지게 변했을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우리 행복한 권사님들, 그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더 빛나게 될까?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그래서 그 땅을,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